오늘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부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방문자들, 또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한 30년 전에 게리 챕맨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출판되는 최근에 근대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사랑을 느끼는 그 언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인정의 말, words of affirmation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고 혹은 받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이렇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난 당신을 정말 믿고 당신 있기에 든든해요 라는 이 인정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는 quality time, 질적인 시간입니다.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루 종일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건성이 아니라 이러한 진짜 길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이 사랑의 언어. 혹은 어떤 사람은 receiving gifts, 선물을 받을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다행히도 우리 집사람은 다이아몬드나 이러한 비싼 선물은 별로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서 제가 안 사줘도 거기에 대해서 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꽃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acts of service, 즉 뭔가를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기도 혹은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physical touch, 우리 육신적 이렇게 접촉이나 느낌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 혹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인간의 죄를, 인간을 죄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또 하나님의 천국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이제 공생의 또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입을 여셔서 하셨던 첫 천국 복음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시점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차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원 받아야 될 이유를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리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 받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때가 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 시간이죠.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시간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킬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어가 chronology, 즉 혹은 연대, 이런 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말하고 있는 때는 시간인데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이뤄가는 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는 의미가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있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그때 목적을 이뤄가는 그 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회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회. 여기서도 때가 참회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때는 카이로스. 자, 무슨 때가 찼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네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마리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때가 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 그리고 그 이뤄가시는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선자를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그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며 믿으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약속을 주셨고, 실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계획의 그 결정적인, 이 최고의 절정적인 the pinnacle, 그 최고의 결정적인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에요. 때가 참해.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이 그야말로 어떠한 의미나 목적이 없이 그냥 지나온 50년이라는 세월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떠한 목적을 이뤄가는 그 계획 속에의 그 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자,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계속.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며,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며, 이러한 반복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뻐했고 생명의 그
그 기쁨 속에 우리가 만끽했지만 반드시 죽음이라는 절망과 슬픔의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할 때마다 오거나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 때라 할 수 있지만은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고,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그 갖고 싶은 그러한 때를 위해서 살아왔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를 또한 허락하셨어요. 이 때가 찼음에, 혹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다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면, 이것이 하나의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을 이뤄가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변화도 주셨고, 혹은 움직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연한 만남도 주셨고,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예요. 때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구원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여기 나라라는 것은,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The ruler.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The citizens.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즉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면 그들의 구원은, 그들의 그 기대와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지요. 그러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기대가 헛것이 아닌 참된 구원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왔음을 우리가 증거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이라고도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것을 되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우리 죄의 용서를 받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어지는 영생의 구원을 그들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경고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어떤 동네에 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성에서 동네에서 나와서 네 신발에서 먼지를 털거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먼지를 털라는 것은
전도자로서 나의 할 일은 다 했소. 그러나 당신들이 믿지 않으로 인해서 죄에서 죽는 것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결과는 당신들에게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구조보트가 왔어요. 근데 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즉 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여러 각도의 설명이에요. 거기 4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땅 속에, 땅 아래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느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에 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보화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이 보화가 얼만큼 큰지를 모르고 살아요. 땅속에 보화가 감춘 줄 모르고 살 때는 사람들이 그 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래 보화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육신도 건강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죽음에서 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하지만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이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데 인간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땅 아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여기 보화가 있구나, 뭐 하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당장 집에 가서는 그 땅을 소유해야 되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육신에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땅을 헐값에 샀습니다. 하지만 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화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 뭔가 의미를 줄 거로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에서 진정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 영생으로 주어질 그 보화를 주고자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간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된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젠 바꿔야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생활이 이제는 나에게 이 영생의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살던 내 모든 재물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보화로 쌓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자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회개하고. 회개. 두 번째는 믿으라 그래요. 뭐를요?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참 선행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을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할 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잘못 살고 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잘못 살아왔어요. 그래서 회개하셔야지만은 진정 이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은혜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것은 맞지만은 싸구려는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 살아왔어요. 대체 뭘 잘못 살아왔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회개에 대한 두 가지 큰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전도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날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에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그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38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그럼 뭘 잘못했느냐?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서 못 믿었구나, 안 믿었구나. 이거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뭐하냐? 각자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가 예수 교회 잘 나가고 믿는 사람 잘한다고 내가 아내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이제는 믿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이제는 믿고 고백할 때에 교회에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사실됨을 확인될 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증거했어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들이
이 죄에서 용서, 사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의 개런티, 보증으로서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준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또 보면은 또 하나 비유가 나오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종종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그러고 입으로만 한번 믿는 건가? 이렇게 그게 이렇게 진실성이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할 때 네 하고서는 안 갔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서는 뉘우치고, 잠시 들어가서는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맞다. 마태복음 21장 30절 읽어주세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뉘우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거기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시대의 죄인들과 창기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았는지라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근데 잘못 살은 것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나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인정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것을 뉘우치는 것에서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 절 31절 32절 읽어주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세리와 창기,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회개했잖아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서 그 죄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당신 천국 가봤소?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아직 죽어서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은 안 가봤습니다. 가본 사람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가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아오? 믿음으로 알지요. 그러면 그들은 그건 당신이 믿지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치 않소.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태평양을 건너가는 도중에 그것이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빠질 확률이 10%라고 그 정비하는 그 메케닉, 그 정비사가 말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스케줄마다 부품을 갈아야 되고 그래서 메인테인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가다가 비행 중에 그 부품이 고장나서 비행기가 떠질 확률이 한 10%입니다 라고 소위 자신이 메케닉이라서 말한다면 그 비행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타실 분 계셔요? 왜 안 타세요? 1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싫죠. 예,
그래도 싫은 거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아직 안 가봤잖아요. 타보고 진짜 가서 중간에 떨어지면 진짜 떨어졌구나, 그 말이 맞구나. 만약에 그래서 안 떨어지면은 거봐 내가 맞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보셔야죠. 메케닉 말을 안 믿는다면 타보셔야죠. 자, 사람들은 메케닉의 그 10%만 있어도 비행기 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왜 안 믿습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니 너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기를 원한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받도록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구약시대 때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다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믿으세요? 두 가지 하나예요. 몰라서, 무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몰랐기 때문에 안 믿는 것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제 믿으시면 돼요. 이젠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믿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제 이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창조주 되심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믿고 그리고 용서받아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이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복음을 가장 아주 정말 너무 멋지게 요약해 준 성경 구절이에요. 햄버거 인앤아웃 햄버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이름은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인앤아웃, 나가도 들어와도. 이 햄버거 체인을 시작하신 분은 스나이로 그 창업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햄버거 싸는 종이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컵에도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소다 컵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놨어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아까 서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악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도 사랑의 표현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아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는 능히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믿으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엘리트셨고 가문도 좋았고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서 안 믿었어요. 너무 본인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배설물처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가 세상의 모든 자랑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의 믿음의 소유자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복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셨던 그 첫 설교 말씀을 통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모든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천국 생명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